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3일 예배도 아무래도 교회에 오시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붕어 불어라, 서북붕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밖에는 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장마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태어난 도재갑 집사님, 김호진 권사님 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병원에서 곤고를 당하는 분들 다 치료해 주시어서 강건함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유튜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함께 요리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남과 여가 서로 다른 분위기와 환경 속에 자란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2세기에 활동했던 라비 요세 벤 할라프타와 한 로마의 귀부인이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귀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비가 말하기를 부부를 만드는 짝짓는 일을 하시지요. 그랬다 그래요.
로마의 귀부인이 말하기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래 사실 그 일은 홍해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랍비의 말을 탐탁지 않게 여긴 로마의 귀부인은 당장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남자 노예 1000명과 여자 노예 1000명을 두 줄로 세운 후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대로 부부로서 짝을 맺게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수많은 노예들이 그 로마의 귀부인에게 달려와서 제발 내 결혼을 취소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진 이도 있었고 두 눈이 파인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 밤새 싸워 얼굴이 퉁퉁 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이 노예 주인의 임의대로 맺어져 결혼하는 것은 보통 후유증을 낳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로마의 귀부인은 랍비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의 귀부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깊은 의미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혼은 성경 말씀처럼 매우 성스러운 일입니다. 선지자들은 결혼을 하나님이 중개한 계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결혼에는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신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인류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랍비들은 부부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면 토라를 연구하는 것조차 멈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결혼의 주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혼자 살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주종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중매자는 매우 존경을 받는 직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매자를 얕보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유대민족에게 중매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중매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했고 다른 유대 공동체와도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나 학자들은 훌륭한 중매자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어머니와 이름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인의 이름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과 같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아들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은 결혼식 전에 안식일에 토라 앞에 불려 나아갑니다. 결혼식 전 주일 예배 때 성경 봉독을 합니다. 이를 아우프르프라고 하는데 불러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예비 신랑이 성경 낭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그 예비 신랑에게 견과류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 견과류라는 단어의 수치가 17인데 17이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단어의 수치인 17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비 신랑에게 견과류를 던지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결혼 생활이 달콤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비 신랑에게 건포도를 던지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친지와 가족들이 신혼집에 모여 있다가 신혼부부에게 빵을 건네줍니다. 이는 앞으로 이들 부부에게 양식이 부족하지 않기를 비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는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의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나의 맹세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성경은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혼할 때에 이혼 서류를 반드시 손으로 썼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의 손으로 쓴 이혼 증서라야 유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혼 서류는 작성할 때와 전달할 때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를 지배받을 때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이혼 서류를 다 작성하고 이를 몇 조각으로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 권한을 로마인에게 뺏긴 상태에서 유대 법정은 비밀리에 이혼 관련 일을 할 때 더욱 그리했다고 합니다. 만일 로마 당국에 발각되면 이 종이는 잘랐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혼 서류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면 이렇게 가정사회계까지 연속적으로 비극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천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께서는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의의를 요구하시면서 인생살이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이혼의 주요 사유가 되는 간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책에 1850년대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호돈이 그의 아내의 격려를 받아 쓴 소설로 알려진 주홍글씨는 죄와 인간의 위선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7세기 중엽 청교도의 도시인 보스턴에 붉은색 머리에 약간의 죽은 깨를 가진 아름다운 청교도 여성이 도착합니다. 부푼 희망과 호기심을 품고 남편보다 먼저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헤스터 프린, 곧 뒤따라오겠다던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배가 침몰하였나? 설사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외로운 그녀 앞에 어느 날 나타난 젊은 목사입니다. 아더 딤스데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은밀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헤스터는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헤스터 프리는 큰 시련에 봉착합니다. 그 무렵 청교도 사회법에 따르면 그녀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헤스터 프리는 가까스로 극형을 면하는 대신 감옥살이를 살고 평생 가늠한 여자라는 낙인 애덜틀이라는 글자의 이니셜인 A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헤스터 프리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한 채 자신처럼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헌신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헤스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고 사람들은 마침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녀를 용서합니다. 가늠한 여자의 상징인 A는 어느새 에이블, 능력 있는 여자, admire, 존경받을 만한 여자, angel, 천사 같은 여자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던 헤스터 남편이 미국으로부터 건너왔습니다. 그는 어찌된 영물인지 너무나 몰라도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윽고 그는 딤즈데일 목사와 헤스터와의 관계를 알아내고 딤즈데일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가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복수가 성공하려 할 때에 양심의 가책으로 견디지 못한 딤즈데일은 군중 앞에 헤스터의 손을 잡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 프린이 붉은 A자를 가슴에 걸고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슴짝을 후벼 파 가슴에 묻은 A를 새김으로써 자신의 죄를 참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 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나의 가슴 속에 낙인을 더욱더 견고히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호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A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는가? 어떻게 낙인을 극복하겠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여기 눈의 밝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시력이 좋고 나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각과 관점과 사상과 윤리의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눈을 통해 좋은 것도 보지만 나쁜 것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고대 기독교 수도사들은 눈을 종류의 수많은 악이 드나드는 통로로 보고 보는 것에 대한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눈꺼풀을 만드셨을까? 물론 위험한 물체나 빗방울이 눈 속으로 침투하고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부패한 눈길을 금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인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지고 있다고 고대 수도사들은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닥치는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원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륜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욕망들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설사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도 혈과 육은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볼 때 쾌감과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의 충동 앞에 선 자에게 지옥을 상기시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금지된 대상에 대하여 부정한 눈짓이나 눈길을 줌으로써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거든 죄에 빠져 영혼의 파멸에 이르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빼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거나 오른 눈을 빼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즐거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올무가 될 사람들이나 유혹들과의 교제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는 해로운 길을 피하여 조심하고 정당한 방법들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정욕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성도로서 온전하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온전한 결혼 생활을 장려하십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식을 태초로 제도로 환원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쉽게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결혼의 서약을 깨뜨리는 간음연고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1번, 신약에 18번, 모두 29번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내용도 사도 바울이 말한 몇 구절이 있지만 읽어보아도 딱히 이혼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혼 문제는 어려우신가 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풍조가 드셉니다. 하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옥중서신에 조카의 결혼 축하를 위해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결혼의 존엄성과 그 의미가 간결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사랑하는 조카야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보다 지고한 존엄성과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영속시킬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애 중일 때에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단 두 사람의 자아만을 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애 중일 때에는 너는 행복의 천국만을 보지만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세상과 인류를 위한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내 자신의 소유물이지만 결혼이란 개인적인 것 이상이란다. 결혼은 특권이기 이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의 존엄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들을 귀히 여겨서 사랑합시다. 최초의 인간의 아담도 그의 배필 하와를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뼈 중에 뼈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공식적 루트이고 방편임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아직 미혼인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돕는 배필 아름답게 짝지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말씀은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비 오는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주일날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